불굴의 낙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때문에 든든합니다. 당신 때문에 든든합니다. 우리 교회 어제 임직자가 5분으로 늘어남으로써 이 기둥이 5개가 더 늘어난 그런 느낌, 안정된 느낌, 굉장히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집사님 3분과 권사님 2분 임직하게 되었는데 이름만 나열해도 계속 울컥울컥되고요. 감정적으로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임직식을 하루 앞에 두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가을 맞이 겸 또 임직식을 준비한다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이제 청소하고 닦고 그랬는데요. 그날 저와 또 우리 진영훈 장로님과 또 조영순 권사님은 오른쪽에 있는 현관 그것을 담당하여서 필름을 띄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어느 위치인지, 저 위치 아시죠? 어딘지? 저 위치에 있는 진영훈 장로님은 저쪽 오른쪽 문을 담당하고 저는 왼쪽 문,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양쪽 그 유리벽을 담당해서 그 필름, 오래된 필름을 띄는데 제가 한 10cm를 떼면 우리 조용순 권사님은 한 1m를 막 떼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문을 여닫고 왔다 갔다 했던 그 자리에는 손톱으로 긁힌 자국, 또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햇빛이 비쳐서 갈라지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이걸 떼려고 쫙 당기면은 어김없이 그 상처난 부분에서 확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뭐 우리 조용순 권사님 제가 뭐 다른 한 건 아니지만 조용순 권사님 쪽에는 이제 그냥 먼지는 좀 쌓였어도 별로 상처가 없어가지고 쫙 당겨지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겠는데 보기는 시원한데 저는 약이 오르더라고요. 아니 10cm 뛰는데 이게 좀 너무 힘들고 우리 진영훈 장로님은 칼 갖다가 긁는데 뭐 1mm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가만 보니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한 번만 더 보시면 저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보이십니까? 오른손에 어마어마하게 들려있잖아요. 필름이. 우리는 그때 그냥 계속 까작까작대고 있는 것이죠.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있는 부분을 자르려고 하니까 어김없이 찢어지길래 제가 칼 갖다가 20cm 간격으로 이렇게 길을 내었습니다. 길을 딱 내고 이렇게 쭉 떼니까 좀 수월하더라고요. 좀 지혜롭게 했죠. 쭉 떼 나갔는데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더 엉망인 거예요. 돌멩이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빗물 때문인지 몰라도 수많은 상처들이 밑에 있더라고요. 돌이 한번 딱 부딪히고 시간이 지나니까 구멍이 송송송송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쭉 뗄 수가 없고요. 하나하나 칼로 다 긁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참 장모님과 그날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상처가 많을수록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느 상처나는 지점이 지나갈 때는 확 찢어져 버리는 이 필름처럼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받아들이는 것이 왜곡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상처받은 영혼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힘이 드는 거죠. 상처가 많고 고통의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데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우리 조용순 권사님 입장에서는 쫙 우리 인생도 쫙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적용되고 그래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처를 남긴 우리들의 마음 같아가지고 참 그 필름을 보면서 저도 보이고 여러분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동일한 그런 느낌에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지금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해방의 꿈은커녕 지금 노역으로 더 고통받게 된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 4개의 잔이라는 설교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그 세데르 만찬에서 할 만한 정말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 두 구절에 6절과 7절에 담아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4개 잔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말을 백성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낙심 때문에 희망의 소리를 듣기 어려워합니다. 과거에 희망을 품었다가 그 희망이 배신한 경험 때문에 다시는 내가 희망을 갖나 봐라 하는 마음으로 살더란 말이죠. 이런 배신의 아픔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희망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관주의는 진실로 희망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의 여러 아픈 기억으로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희망을 붙들려 하지 않는 거죠. 미래를 기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미래를 기대로 또 희망을 품으려는 것을 진실로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이런 비관적인 마음은요, 어떤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면,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즉시 나쁜 소식을 대비하여서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이해되십니까? 공감되시나요? 아마 또 비슷한 일을 겪을 거야. 자, 봐. 아무도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잖아. 목사님 암만 노력해도 또 지칠 거고,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지레 지쳐 나가 떨어질 거야. 내가 마음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마음은 또다시 상처를 받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상당히 이유 있고 개연성이 있지요. 그래서 비관주의는요,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면에서 하는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나는 내 낙담이 현실에 만족하고 있어. 나를 이 상태에서 꺼내려 하지 말아줘. 왜냐하면 나는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달콤함에 농락당하고 싶지 않거든. 실망을 또 경험하느니 차라리 지금 현재 불행한 상태로, 외로운 상태로 있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희망을 들었잖아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저 애굽의 강한 내 편파를 통하여서 심판하고 너희를 이끌어내어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장담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노역은 더 심해지고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이게 뭡니까? 이 희망의 배신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맞닥뜨리는 성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희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항상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가 매주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현실에 닥친 문제 앞에서 늘 낙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현상을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이 겪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30분 남짓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라고 말하면
은혜로 받았다가 이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1분도 안 돼서 에휴, 내 얘기는 아니야. 그럴 수 있을까? 그냥 성경에다 하는 소리 아닐까? 이 현실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를 해도 또 역시 현실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큐티를 나누고 삶을 나눠도 또 돌아서면 또 삶이 우리 현실의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에 들려오는 은혜의 말씀들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2023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동양의 5개 나라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기독교인의 30%가 지난 1년간 타로점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참고로 19살에서 34살의 젊은 층들은 거의 절반 타로점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너무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는 너무 커 보이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암담한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꾸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기독교는 또한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줄 것 같으면은 개개인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여주시겠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귀로 듣고 가는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도는 눈이 어두운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선한 목자로 비유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양들은 기본적으로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이 목가적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데스바네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은 불과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면서 살던 방식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로 듣고 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앞을 보는, 눈으로 보는 신앙은요, 점치는 신앙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신앙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내가 보려 하고 앞을 보려 하고 하는 그 중심에는 자기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인 것이죠. 우리 잠언 1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아멘. 예. 명철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내 의사와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운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나죠. 능력 있는 나죠.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의사와 나의 판단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철한 자다, 지혜로운 자다, 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수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룩한 수동성, 이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몸을 기울여서 귀 기울이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현실 문제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밭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뭡니까? 새가 날아와서 먹는다 하는데 바로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 나의 능동성이 씨앗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삼켜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나쁜 상황인 거죠. 또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씨앗이 처음에는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데 환난이나 어려운 일 만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밭에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능동성이고 자기 생각만 가득하여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옥토밭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야말로 그리스도,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심겨지고 그대로 그 뿌리가 내려지고 돌멩이 같은 생각과 나의 가시 같은 탐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찬 상태가 옥토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옥토교회, 우리 이름뿐인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쟁기질하여 밭을 가셨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무런 거침없이, 욕심 없이, 어떤 유혹 없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수동성으로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실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옥토교회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비관론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불굴의 낙관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원인을 찾거나 이유를 찾으면 비관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의지할 만한 것입니까? 주님은 그 거짓된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낙관론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낙심하고 그리고 낙심할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우리가 6장에서 내용을 쭉 보는데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4번이나 반복돼요. 한번 그 본문들을 한번 눈으로 한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8절입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의 교부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구조적으로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끝에서 나는 여호와라 하고 샌드위치처럼, 이 봉투기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샌드위치처럼 이게 앞뒤로 나는 여호와로 이 이야기를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비관주의, 합리적인 비관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제발 좀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고쳤고 너를 위하여서 모든 의를 갚아 주었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로 하여금 비관론자가 아니라 낙관론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참 재밌습니다. 13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인도하여 내지 않았는데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처럼.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강조하기 위한 히브리인들의 문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우리에게 적용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직 우리가 완전 완성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완성하실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근거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늘 의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한 꼬라지를 보면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저는 구원받았다. 어떻게 내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근거를 찾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의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열어볼까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차원에서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하나님은 비관적인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진실로 채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관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불꽃처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낙관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닥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그 고난을 당한 현대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전쟁이나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저쪽 아라비아나 저쪽 동남아나 무슬림 지역에는 지금도 어려운 핍박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핍박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톱에 켜이고 참수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불굴의 낙관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믿음을 좌초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세균 하나에도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핍박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을 때는 언제나 부흥했습니다. 언제나. 전 세계 미국이 정말 교회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미국은 부흥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 3년을 지나는 동안에 1%밖에 성장하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앞에 믿음의 선배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름 없는 무명의 신자들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이야기들을 막 나열하다가 괄호쳤죠.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의 아마 자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혀를 내두르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배가 파도나 무게에 침몰되지 않도록 넣고 다니는 것이 있답니다. 그걸 평형수라고 하더라고요. 화물의 무게의 30%에서 40%를 배 밑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닌대요. 이런 그림입니다. 인터넷에 찾은 건데, 저 배 밑에다가 물을 담아두는 거예요. 30%, 40%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면은 배가 앞으로 나갈 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짐이 되니까. 근데 이 평형수가 있어야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평형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평형수를 빼는 대신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한 거죠. 불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배가 이제 뒤집어졌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산다는 것이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의 평형수가 없는 배처럼 헷가닥 하는 거예요. 조금만 파도가 나오고 바람이 불면 그냥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생의 평형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자리를 가만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평형수로서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전복되는 삶.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헷가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있다 자부하는 인생이라도 여러분, 인생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런 삶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가 빠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나의 외형적인 삶의 모습으로 스스로 속지 마시고 내면의 나의 모습과 정직하게 대면하여서 우리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그가 애굽에서 당한 일들을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가 애굽에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에서 당한 일을 생각하면 그는 정말 비관론자로 살아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럴만하지, 이해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 기록자는 요셉을 그런 비관론자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불굴의 낙관론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모든 일, 모든 만사에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었고 나중에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욥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에서 고난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그 욥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정말 그 아내가 한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냥 네 꼬라지를 봐.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이게 정직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평용수가 되기 때문에 그는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났는데 그 일 앞에서 내 손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권이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고 내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가 말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삶의 모든 고백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그 고백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먼저 던지십시오. 그 이후의 욥의 이야기는 그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수많은 질문들과의 싸움이었던 걸 기억하시죠?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욥기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내용은 42장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의 만난 환난과 그 현실의 무게를 알지만 자기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입술로 무엇을 선언해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의 문제가 나를 엄습하고 덮쳐올 때에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그 해답을, 정직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가 흔들리려 할 때 밸브를 열어서 평용수를 채우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채우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채우십시다. 여호와 츠드케누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채우십시다.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또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우십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전복되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우리가 부를 텐데 충만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정확하게 바로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볼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답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답니다. 그 이유가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이유는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 어줍지 않은 이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두 팔 벌려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불굴의 낙관론자가 되어 이유 있는 낙관론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만 계시지 마십시오. 설교는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하셨지만 돌아가면 또 잊어버리시잖아요. 다짐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며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다짐하십시오. 내 할 말만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순종으로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으로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나실인 작정 기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앞에 두고 언제 전교인 새벽 기도를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실인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나실인 기도를 내년에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작정하여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기도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말씀 공부와 말씀 나눔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결단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과 주일 오후에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불굴의 낙관론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불굴의 낙관론자, 그리고 이유 있는 낙관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